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복음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겠죠. 근데 인간은 철저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얘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개인 간증하셨겠지만 어느 때에 복음이 들어오셨나요? 아마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코너에 몰려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은 good news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bad news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bad news부터 시작이 될까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한데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진짜 우리 현실을 보게 할 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가 1장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 bad news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bad news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파워웨브 자녀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데 우리는 나쁜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 보면 저 사람, 저 나라, 이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bad news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밖에 보지 말고 내 안에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회에 일반 걸어가는 서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도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 선택받은 않는 자도 악하다고 얘기하고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도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외가 아닐까, 내가 더 나은 사람 아닐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룹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믿는다 해서 더 낫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법정의 그림, 내가 재판자의 앞에 서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보통 우리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에 하는데 우리가 결론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19절 두 번째 하반부와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할 말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입술을 다물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예외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직장 다니는 같이 동업하는 사람,
또 손님, 고객,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보편적으로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 외 몇 분 빼고는 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 생각나십니까? 욥이 결백해도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에 욥의 첫 번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입을 다물겠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진정하게 깊이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입을 담습니다. 왜 담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떳떳하고 결백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할까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는 이 비전, 또한 어떤 이 이 비전은 드물어요. 많은 분들 그렇게 또 못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스론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첫 번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게 보여요. 옆에 사람은 보면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보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 나는 내 진짜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의 하분부를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법은 거울 같은 것입니다. 내 얼굴이 더럽다라고 얘기해 주지만 내 더러운 얼굴을 깨끗이 해주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생각할까? 괜찮게 생각하다. 나는 본래 선하다라는 인간의 마음. 또한 악이 있다면 인간은 progressively 더 좋아지고 있다. 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어 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교도소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스탠포드의 그 Social Behavior Department에서 지하에서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목적은 무엇일까? 참가자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목적을 갖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나갔어요. 감옥 생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그래서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하루에 $15 주겠다. 2주 동안 연속 시험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눴죠. 한 그룹은 교도관, 한 그룹은 죄수. 교도관에는 그 파워를 주고 또 유니폼을 줬습니다. 또 그 죄수들은 진짜 시뮬레이션 같이 팔로알토, 그 스탠포드 팔로알토 도시에 있는데요. 팔로알토 경찰을 해서 죄수들을 그냥 진짜로 체포해서 경찰차를 세워서 그 교도소를 보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5일을 동안 이 간수에 대한 이 심리적인 학대가 더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에 대표되는 그 위에 있는 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들어서.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니까 너무 지나치다, 너무 잔인하다 해서 5일 만에, 6일 만에 그 실험을 중단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크리틱이 생겼고, 이 시험이 잘못됐다, 이 연구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 실험이 되게 controversial, 논란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실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The Experime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Experiment. 이 시험의 핵심은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hypothesis는 인간은 선하지만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그 악함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적절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 악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안 해요. 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가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 악함이 보이지 않냐, 또 인간의 지적인 판단 때문에,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지 않냐 하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다, 또 인간의 양심을 볼 때에 우리가 변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증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 또 인간을 만드신 분, 인류의 그 악함을 스트러글 하시는 분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한 게 그렇게 웨이트가 있고 확신이 있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9절부터 20절까지의 모티브를 그려지는데요, 법정의 모티브를 그려주고 있어요. 법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소 영장을 내렸습니다. 변론을 할 것입니다. 재판에 모든 인류를 초대해서 재판장 앞에서 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길을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첫 번째의 프레이즈가 기록되기를 라고 얘기했어요. It is written.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반복적으로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none, 없다는 4번 반복되고요, all, 모두는 3번 반복돼요. 9절부터 20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법적인 기소인데요, 13개의 목록이 나옵니다. 13개의 목록이 나올 때에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comprehensive한 거예요. 그 포괄적인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하여 none, all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모두,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본인들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이제 변론할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It is written, 기록되기를. 그래서 하나의 진주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주의 말씀을 여기서 가져와서 저기서 가져와서 하나씩 이어서가 된 게 하나의 진주 목걸이의
마무리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주장한다 라는 게 이게 랍비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is written.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광야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3번 시험을 받았는데 매번 사단을 대응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기를 하면서 사단을 대항한 기록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It is written 하면서 모든 구약에 특별하게 선택된 말씀들이 있어요. 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데요. 시편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대다수가 기록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누구일까요? 하나의 위대한 왕.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 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죠. 특별히 다윗의 왕을 선택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윗의 왕의 세대는 어느 세대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정성기예요. 여러분 홍콩에 오래 사신 분들 30,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홍콩의 정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 한국 분인데 한 분 빼고 한국 분인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정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성기 때에 다윗의 말씀의 시편을 가져와서 특별히 이 사악하다, 악하다, none, all 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데 흥미롭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결론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성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성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의 결론은 여기 1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였다라고 18절은 시편을 통하여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10절부터 18절에 보는데요. 여기에 눈이 나오고요. 발이 나오고 여기 입술이 나오고 혀가 나오고 이 몸의 신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구멍도 나와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한 인간을 모든 인류를 MRI를 집어넣어서 통과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심하게 아프면 MRI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죠. 마치 MRI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우리 결과 의사의 결과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내 민첩하여 그들의 길에는 파멸하고 첨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도표로 만들었어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보면 로마서 3장의 첫 번째의 칸이 하나도 모두 다 none all 이라는 표현인데 거기는 시편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입술, 혀, 또 입이 나오고요. 또한 발이 나오고 또한 눈에 마무리돼요. 그래서 대다수 보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이 MR을 찍은 것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 얘기하는 부분은 마음과 정신입니다. Heart and mind예요. 인간의 heart는 어디 있을까? 인간의 mind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ignorance, 무지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영어 단어를 좀 더 많이 쓸게요. 우리 차세대 자녀가 있으니까. 마인드, heart가 딴 데 있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원래의 나의 마음과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더 나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나의 마음과 heart가 생각이 hostile하대요. 적개심이 있다 그래요. I have hostility towards God. 우리 차세대 자녀들 동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hostility가 있어요? 보통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한 hostility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딸이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그때가 오기가 약간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hostility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hostility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hostility가 있었어요. 적개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주먹질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주먹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hostile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heart랑 mind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oolish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Stupid, waste of time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heart에서 머리로 이제 목구멍으로 가겠습니다. 목구멍은 무엇입니까?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무덤은 다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거기 툼스톤이 있고 뭐 하여튼 플라워가 있고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이런 무덤이 아니라 open grave예요. open grave, open casket. 거기에 썩어가는 몸이 시체가 있고 벌레가 있고 악취가 나는 그런 목구멍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시대의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open grave예요. 거기에 썩어가는 악취, 썩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목구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eart, mind 봤습니다. 인간의 throat를 봤습니다. 이제 인간의 tongue, 혀는 어떻습니까? 여기 속임수, deceit라고 얘기해요. 이 deceit 단어는 둘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바로 속임수라는 단어인데 낚시 바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바늘을 사용하는데 낚시 바늘로 속임수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점심이에요. 나 이 점심 웬 떡이야? 하면서 물겠죠. 그러나 그 무는 순간 낚시꾼은 그것을 잡아당기고 그게 바로 입술에 걸리는 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tongue, 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점심이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낚시 바늘, 낚아챘다, 잡았다. 그래 인간의 tongu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구나.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낚시 바늘뿐 아니라 날카로운 면도칼이다. razor blad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입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술. 목구멍 얘기했습니다. 혀를 얘기했습니다. 입술, lips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lips는 어떤 비유를 합니까? 독사, poisonous, venomous, snake를 얘기하고 있어요. 독사를 보면 이 fang, 그 teeth가 있는데요. 거기에 upper lips에 이게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본인이 공격할 때에 입을 이렇게 열 때에 이 팽이 접혀 있는 팽이 나오면서 이 공격하는 자의 깊은 플래시에 그 이빨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독이 침투하는 것이 바로 독사죠. 그게 우리의 입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은 독사다. 독사 같다. 말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인다.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 말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어떻게 시작해요? 말부터, 하나 그 톤에서, 하나 word choice에서 싸움이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더 집요하죠. 목구멍을 얘기했어요. tongue을 얘기했어요. 입술까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mouth를 얘기하신대요. mouth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저주하는 말이라고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입술을, 누구를 괴롭히는 입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거기에 있는 화내고 저주하고 더럽고 신성모독하고 교만하고 음탕하고 violence, lustful, proud, blasphemous, angry, bitter, foul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 정신, 또 목구멍, 입술, 혀, mouth까지 갔죠. 이제 발까지 가는, 마지막 발까지 가는데요. 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21세기에 봤을 때에 많은 학살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저기에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떤 면에서 학살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19세기 때는 어떤 무기가 있었어요? 잘해도 칼이고 어떤 캔은 폭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피스톨이 있고 서브머신건이 있고 오토매틱 웨폰이 있고 또 큰 그 무기들, 폭탄들이 있고요. 뉴클리어 파워 bom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9세기 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발이다. 폭력과 황폐의 땅을 만들 수 있는 인류의 역사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엑스레이, MRI를 찍고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요. 거기에 동기는 어디 있을까? motivation은 무엇일까?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행위하는 사람의 motivation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발점이 어디 있냐? 거기 root problem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oot problem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no fear of God이 root problem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언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무섭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짓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다윗이 본인의 세대에 이스라엘 정성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Do you fear God?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하실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당연히 여길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네. 내가 저렇게 하는데도 아무 컨세퀀스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자가 없다라는 결론이 그게
root problem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죄, 모든 악독, 모든 인간의 사회의 결과, 열매는 하나님을 fear of God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죠. 키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건 하나님은 공포심을 떠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honor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respect한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며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잠언 16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피한다.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second thought, 한 번 더 생각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러나 그냥 악독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의 한 그림을, 장소를 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소를 했고요. 기소를 했고 이제 그 프로세큐터가 모든 증거를 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거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재판사의 판결이에요. 어떤 판결을 낼까? verdict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verdict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결은 유죄다, guilty, bam, bam. 그렇죠? 유죄다, guilty. 모든 인류는 유죄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 인간 앞에 아닙니다. 인간 앞에서 나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guilty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good news,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오늘에까지 1장부터 오늘에까지를 부정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또한 내가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음 단계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guilty하고 내 마음이 사악하고 나의 영혼은 진짜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할 때만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주에 내가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진짜 타락하고 악하고 썩었구나 라는 인정과 두 번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만큼 두려워하는가 라는 묵상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